첫 번째, 종교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마루 종자를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루 종은 거무 양날처럼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마루입니다. 파장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소경입니다. 종이라는 한자는 간머리 부수와 볼 시자로 파자가 됩니다. 간머리 부수는 글자로는 집면자로 집을 뜻하지만 부수로서는 생긴 형상대로 갓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보는 눈을 갓을 씌워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루 종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눈이 먼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종교의 상반된 다른 얼굴입니다. 이것은 파장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골을 의미합니다. 소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없으며 크고 그 길이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 고이고 개미가 모래 지옥에 떨어지듯이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장 낮은 지점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마루와 가장 낮은 골에 가장 높은 가르침과 소경을 만들어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가장 낮은 가르침의 이중적인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마루와 골로 이끄는 이중적이고 상반된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자가 나올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한 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소경이 되어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있는 자는 소경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시편 146편 8절 말씀. 종교의 마루와 골의 양날은 생명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높은 마루와 가장 깊은 골,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파장은 서로 섞입니다. 골과 마루가 섞이면 두 힘이 서로 상쇄되어 영이 되어버립니다. 즉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져 서로 아무것도 힘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에덴의 뱀이 허락되었고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허락된 것이며 지금
교회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났듯이 이제 사망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생명으로 가든지 사망으로 가든지 모든 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전적인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길로 간 자가 심판대에 섰을 때 원망, 변명, 핑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 사정 없이 휴오도 자비 없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루와 골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는 가장 높은 가르침과 소경을 만들어 구덩이로 끌고 가는 곧 마귀의 형상으로 빠뜨리는 가장 낮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르침이 동시에 교회에 존재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 사이에 있는 죄의 형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있으며 마귀의 형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는 가장 높은 가르침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가는 길은 오직 가장 낮은 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으시는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습니다. 착한 자, 선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세리,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찾으시는 자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 본체는 말씀이시기에 말씀은 오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생명길을 논하기 전에 소경이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맨 처음 수용체가 귀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막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눈을 뜨는 것과 생명길을 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귀로 말씀을 수용해야 나중에 소경이 눈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구원한 사람이 겨우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노아와 부인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 오직 그 식구뿐이었습니다. 120년간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 죄악으로 심판의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의를 전파했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홍수가 오니 방주를 지으라는 것, 요한계시록 대환란이 오니 생명길로 생명의 방주를 예비하고 공중의 생명의 방주로 피하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관영한 죄악을 심판하는 홍수가 온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방주를 짓지 않는 것, 곧 생명길을 통하여 생명의 방주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경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 은혜의 말씀, 이른 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늦은 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여 생명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모두 홍수로 죽었듯이 지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눈 뜬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을 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를 찾으셨는데 그냥 귀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귀는 귀로되 들을 귀를 찾으신 것입니다. 곧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린 자입니다. 영혼의 귀가 막힌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이 독경, 마이 동풍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인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모든 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였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지만 두 강도를 모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들을 귀가 있는 한 강도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눈뜬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눈이 먼 자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 외에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여 더불어 먹으면서 영혼의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만 그리스도 예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 늦은 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만 그리스도 예수의 양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 곧 교회에서 영접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 곧 늦은 비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만 영접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이 말씀 안에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이미 버려졌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런 상관도 관심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왜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들을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더불어 먹으며 눈을 떠야 하고 늦기 전에 밝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께서는 소경된 죄인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소경인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이 밝아진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시며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고 가장 귀한 자리로 모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며 더불어 먹이시고 눈을 밝히시며 에녹과 같이 동행하시다가 그날에 부르시러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문을 열어 영접하였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은 자는 그날에 그리스도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귀가 막힌 자는 이미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소경이 사망길로 가기도 전에 귀가 막힌 자는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인자야 내가 패여간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여간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12장 2절 말씀. 볼 눈과 들을 귀는 육의 눈과 귀입니다. 그럼에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영의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가 막힌 사람은 패여간 족속입니다. 세 번째, 생명과 사망의 줄다리기입니다. 마루와 골이 공존하여 서로 힘이 영으로 상쇄되는 가운데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것은 에덴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과 생각으로 생명과 사망이 서로 우리를 잡아당겨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택과 그 결정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속한 가르침은 눈을 뜨게 하여 생명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속한 가르침은
소경을 만들어 사망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에덴의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처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생명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경으로 사망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는 눈을 뜬 자와 소경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눈을 뜬 자는 가장 높은 마루의 생명을 향하여 생명길로 갑니다. 그러나 소경은 가장 낮은 고르 사망을 향하여 사망길로 갑니다. 눈을 뜬 자는 생명의 나무에 속했고 눈이 먼 소경은 죽음의 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소경은 크고 넓은 편한 길로 죽을 구덩이로 갑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 생명길인데 위로 올라가는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소경에게 힘이 들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망길은 쉽고 편하기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를 올무로 잡으려면 모이를 뿌려 유인하듯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생명과 사망이 교회 안에 있듯이 나를 생명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끌고 가려는 영의 생각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에 대하여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젖먹이, 청년, 장성한 자입니다. 젖먹이, 청년, 장성한 자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젖먹이입니다. 영혼이 젖먹이인 자는 한 살이며 소경입니다. 젖먹이이기에 영혼이 유약하고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생각이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인지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인지 소경이기에 방향성을 알지 못합니다. 젖먹이는 영혼이 유약하기에 당연히 강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혹 안다 하여도 힘이 없어 뿌리치거나 도망치지 못하며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청년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2살이며 진리로 눈을 뜨거나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된 자입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되었으므로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죄에게서 자유하여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였기에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영혼이 청년으로 성장한 자는 강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뿌리치고 환난에서 적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그러나 이 청년은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했기에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장성한 자입니다. 영적 나이는 3살이며 눈이 밝아진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 완전히 영혼이 성장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이기고 생명으로 간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갔으므로 죽지 않고 살아서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젖먹이로 어릴 때에는 영혼보다 육신이 강하기에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영이 육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살 청년은 환난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며 3살 장성한 자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여 살아서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2살 청년은 환난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대면하여 피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1살 젖먹이는 생명과 사망의 줄다리기에서 힘이 약하여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여 사망과 싸울 힘이 없으므로 죽음이 무서워 피함으로 죽음에게 져서 죽음에게 속하고 둘째 사망으로 죽는 것입니다. 청년은 눈을 보게 되었고 힘이 강함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환난에서 죽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젖먹이는 환난에서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넉넉히 이기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육신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과 마루, 즉 생명과 사망이 서로 상쇄되어 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과 결정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먹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지키지 못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그 젖먹이 영혼을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죄라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하여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슬픈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죄의 종은 죄가 주관하여 주인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러므로 소경 곧 죄의 종 젖먹이는 사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며 혹 알더라도 뿌리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살려면 늦은 비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늦기 전에 빨리 진리로 눈을 떠서 주인이 되어 있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 소경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눈을 뜬 자,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동영상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자유의지이며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